네,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2025년 한 해를 계획하고 다짐하며 예배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에 우리의 목표,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잡을까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미 여러분들이 주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라는 표어를 2025년에 우리의 표어로 설정했습니다. 지난 31일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장로님 기도 중에도 언급하신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참으로 어둡고 혼돈된 그런 상황에서 2024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시작하는 이 시점에도 그런 상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어떤 말씀으로 올해의 표어를 삼아야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라는 이 표어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히브리서가 오늘날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1세기에 고난당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1세기 후반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가 닥쳐오자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위기와 혼돈 속에 있던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의 확신을 주어서 기독교 신앙 안에 계속 머물게 하려는 동기에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들, 이 교리들 믿음의 도리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구약의 희생 제사에 비교하며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런 중요한 교리들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교리들을 굳게 붙들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죄의 유혹에서 완곡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하며 살아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한편으로는 조심하도록 경고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4장에 이르러서 참된 안식이라는 이 소망에 대하여 가르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과 비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절부터 10절에 걸쳐서 전개하는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안식하게 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던 사람들, 다윗이나 그 외에 구약의 여러 성경의 저자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안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안식, 즉 참된 안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제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르러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하고, 또 14절에 이르러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한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곧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는 도리를,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박해에 직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2025년을 어둡고 혼돈된 상황 속에서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힘써 순종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참된 안식의 때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이미 읽은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만일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이란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안식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윗이나 다른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또 다른 안식의 날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 즉 다른 안식의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까? 참된 안식의 날, 자신들에게 주어질 참된 안식의 날을 바라보며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고 있던 다윗이나 다른 구약의 백성들이 여전히 안식할 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또 다른 참된 안식의 날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며, 구약시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사람들과 같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종해야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힘써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순종이라는 행위가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처럼 오해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의 무속신앙하고도 잘 어울리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에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이런 오해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좀 추상적이죠. 우리의 마음의 확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그런 확신이 바깥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난다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순종을 강조할 때에 그것이 행위에 기초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는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성격에서 찾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즉 우리 인간의 전 존재가 지닌 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벌거벗겨 하나님 앞에 세워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은 내가 과연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불순종의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과연 내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인지를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과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지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늘 돌아보며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늘 순종하는 데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도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호모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교리 혹은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미 초대교회에서 이미 교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신앙 고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교리 혹은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그리고 교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니까 혹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제가 하도 교리, 신앙 고백을 강조해서 그런 거부감은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혹시 그 중에 여전히 교리, 신앙 고백하면 앞이 깜깜해 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리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고 간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어려운 내용들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설명한 것이 신앙 고백이요 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리나 신앙 고백 없이 나는 교리라는 것 몰라도 돼, 신앙 고백이라는 건 내가 남들이나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난 그냥 예수 믿으면 돼,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내 신앙이 정리되지 못하고 혼돈된 신앙,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14절과 15절에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우리의 교리를 축약하고 요약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 그분은 죄 없으시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승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셨다는 것을 다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죄를 이기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즉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구세주이심을 모두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 가리키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사실 이제 이 4장 이후에 5장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희생 제물을 드려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 곧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매년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써 구약의 제사를 성취하셨으며,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심으로써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하던 모든 역할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단순히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지금은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세상을,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마지막 심판의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고 그분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간단하게 요약한 이 믿음의 도리가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닙니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바로 이 내용들을 다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교리의 요약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도신경을 더 간략한 믿음의 도리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도리,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을 더욱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실천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내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으며 그분께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나의 삶을 다스리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믿음에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점을 굳게 믿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하는데 그 힘쓴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는 말입니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일입니다.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을 더욱 확실하게 믿으며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굳게 하는 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일은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감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일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에게 필요한 돕는 은혜를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들을 확신하고 굳게 붙잡는 일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돕는 은혜, 누구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돕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주어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이며,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이시기에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움과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더 굳게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들을 굳게 잡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면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2025년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늘의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를 에워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돈과 여러 어려움들, 또 가정과 개인의 어려움들 때문에 염려와 불안에 쌓여 있습니까?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맛봄으로써, 누림으로써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도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참된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혼돈과 어려움 속에 시작하는 2025년이지만 이러한 주변 환경 가운데서도 더욱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